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배 터지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 터지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쪼갰지만 그 밑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뭐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에고 에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7가지의 선언을 하시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다. 포까지 나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나는 포를 떴다 뭐 이래야 되나?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에고에이미 선언을 해줍니다. 이 에고에이미가 에고에이미 호온의 약자라고 그랬죠. 이 에고에이미 호온은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번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예으아 아쉘 예으아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때 이 예으아 이 앞자를 따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미 헬라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부 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곧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면은 우리한테는 그저 두렵고 떨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일 뿐인 겁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거닐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이 얘기는 어디랑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7장부터 8장, 9장, 10장이 한꺼번에 다 연결됐다고 그랬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수미안가? 이 일이 전부 수장절에 일어났다고요. 초막절에 일어났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건 다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무슨 뜻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임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처소가 되어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 초막에서 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해 줬다 해서 성전에 빛을 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주면서 우리한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사막에 강을 냈다고 그랬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 반석을 두드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이 근데 쩔 이렇게 나왔을까요? 쏴 이렇게 나왔을까요? 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에 실로아 물 했으니까 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물이 나올 때는 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300만이 거기서 한꺼번에 물을 마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시냇물이나 웅덩이처럼 나오면 200만 300만이 한 모금씩만 물을 마시려고 해도 어때요? 며칠이 걸려버려요. 몇 달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강물을 일고 막 터져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강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강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 목적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하시게 한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 수장절에 그래서 빛을 밝히는 의식과 무슨 의식을 했다? 물을 실로암 샘물에서 전달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뿌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8장에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고쳐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네가 인생에서 목마르니까 이 어둠 속에서 거하지. 인생의 목마름도 내가 해결해 줄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에 눈을 띄워줘 가지고 너네는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난 이 눈을 뜨고 내 빛을 봐라. 실로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눈을 씻고 영적인 눈을 따라 해가지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이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어때요? 쩍딱 해가지고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10장에 나오는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했죠. 근데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도 같고, 이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요? 선한 목자가 돼 가지고 이 목자로서 인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괜찮아요. 띡띡 소리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줬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뭐다? 양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복을 주잖아요.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시렉과 생명샘 해가지고 생명샘에게 이런 복이, 생명샘 교회 이런 복이 쏟아질 거다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49장에 나온다 그러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요셉한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는 뭐 담을 넘는 가지다,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이 있는데 그 활 쏘는 자보다 네가 쏘는 활이 더 강할 거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자에 대한 첫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반석에 올라갔다 그 말은 뭐 땅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탄탄히 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목적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거든. 우리가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 대신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어서 너희를 도와서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다? 목자다. 이 개념이 여기서 처음 이제 이게 얘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왜 목자가 필요한 걸까요? 양이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양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양이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뭐 우리가 2.0이다 그러면은 비교한다면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양한테 물어보면 양이 대답은 못하지만 만약에 말할 수 있게 해주면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뭔가 어무더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안 보여요. 자세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 멋대로 가는 겁니다. 지 갈 길을, 목적지를 똑바로 보고 갈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 양 같은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왜 그릇 행할까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소경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9장에 있는 소경의 이야기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연결되는지 알겠죠? 이 소경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소경을 갑자기 이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근데 이 양들이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될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양 얘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실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돌 때에 모세의 직분이 뭐였어요? 모세의 직분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원래 직업이 왕자를 떠나서 이제 그 혼자 살 때 이때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미디안에 도망갔는데 미디안에서 시포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의 아빠가 양을 겁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쳐주는 그런 목자였단 말이에요. 왜 목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하고 똑같아요.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 이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목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직접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람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목자이신데 이 양들을 이끌고 가실 때 항상 일하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 목자를 세워서 인도를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모세가 어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실했습니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음식 만나 내려주니까 또 고기가 없다. 내가 애굽에서 그 부추와 생강과 마늘과 무슨 생선과 파와 양파 뭐 이런 것도 양파는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아낌없이 이렇게 먹었었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먹을 것이 뭐냐? 이 박한 음식 만나봤고 밖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거 안 준다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목마르다고 모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틈만 나면 그 목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막 부탁하면서 주님 이 백성들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목자가 신실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 목자를 통해서 들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들은 어디로 갈 수 있었어요?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이제 가나안이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번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고 가나안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괜찮다는 거죠. 난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풍이 안길 거니까 상관없어. 살 만큼 살았고, 그렇죠? 모세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120이 넘게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어. 죽어도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도 양이야. 이 백성들은 아직도 눈이 멀어 있네. 이 눈먼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양들은 이제 목자 잃은 양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들 중에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한 목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의미를 갖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신실한 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이 이르기까지 인도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신실하게 행하셔가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도 신실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 속일 때 화친을 맺자고 할 때 그때 기도 안 해보고 그냥 결정한 거 그거 한 가지 빼고는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도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고 유언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이제 너희 있는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나님을 택할 자는 하나님 택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 죽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제대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나오는 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여호수아를 세움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결국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워놓았던 것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목자를 세워놓으면 이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를 목자 잃은 양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망하게 하는 그런 목자 말고 천국으로 인도할 진짜 목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바로 모세의 그 예언 속에서, 모세의 그 기도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한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자의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얘기로 가죠. 다윗도 직업이 뭐였어요? 다윗도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왕으로 만듭니다. 왕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이번에는 모세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 대신에 양을 치는 목자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왕이 똑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왕이 똑바로 서면은 모든 양들이 그 왕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나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백전백승 무조건 이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전부 다 쳐서 무찔렀고요. 그 옆에 모압, 암몬 전부 쳐서 무찔렀고요. 에돔 밑에 있잖아요. 남쪽에 에돔은 아예 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왜냐하면 목자가 제대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 목자가 실수를 두 번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다윗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내란에 휩싸여가지고 막 같은 백성들끼리 치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목자가 똑바로 안 하면은 양들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실수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 실수,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였어요?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 하잖아요. 이 인구조사는 군사를 가늠하여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시대의 인구조사는 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인구조사는 20대에서부터 55세까지의 남자를 세는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개수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세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와 상관없이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시면 이 이스라엘은 똑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나라가 내 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그 인구조사한 실수 때문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버려요. 목자 하나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근데 이것을 목자 한 사람 다윗 혼자만의 실수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영성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이후에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윗 혼자 이기는 게 아니잖아. 그 군사가 전부 다 같이 나가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하다,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싸워도 이긴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워줘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깜빡 해버린 거예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구나. 우리처럼 약한 나라가 어떻게 아람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처럼 약한 나라가 지금까지 막 짓눌렸던 모압 이런 데를 다 누르나, 에돔 그 거센 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기고 정복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막 해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을 지적하시냐면 교만의 위험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룬 것처럼. 교만. 나 혼자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혼나면 돼. 그렇죠? 다윗 혼자 교만했으면 다윗 혼자 혼났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 것이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격동했다고 나와요. 성령님이 다윗을 격동한 겁니다. 왜 성령님이 다윗을 격동했을까요? 일부러 벌 주려고 성령님이 다윗을 격동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윗 혼자의 문제면 그 시대의 영성 자체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교만한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교만한 행동으로 교만의 영성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한꺼번에 벌을 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벌을 주셔. 근데 우리 교회의 영성 자체가 교만의 영성이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전체가 그냥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의 기대대로 나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 거기 가면 부흥한데 여러분의 기대대로 부흥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게 돼요? 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우리가 뭘 알아? 우리 눈에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냥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음성 들려주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다 실어드렸어요. 34장 통째로 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34장을 읽으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그냥 쫙 알 수밖에 없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삼으시고요,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목자들을 세웁니다. 사람 목자를 세워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웠노라. 이 목자는 누굴까요? 방금 얘기했던 정치적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고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왕들도 세웠고요. 이래 가지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네. 그들이 목자로 사는데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먹고 있네. 양을 뜯어먹고 있네. 그리고 양들이 괴로워하고 양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것을 컨트롤을 안 해요. 내버려 둡니다.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야. 왜? 목자들 자체가 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요. 에스겔이 어디에서 에스겔서를 썼습니까? 자, 1번 남유다에서 썼다, 2번 바벨론에서 썼다. 자, 손가락이라도 들어봐 보세요. 바벨론 그 말까지 나와버렸습니다. 2번 이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뭘 썼냐면 에스겔서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망한 다음에 쓴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자들의 폐역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 목자를 세웠는데 사람 목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요즘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입니다. 목사를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된 양 목자인지 제대로 되지 못한 목자인지. 지금 그 얘기까지가 구약에서 나오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시고 양들을 이끄시는데 그 목자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사람 목자를 세워요. 그리고 사람 목자를 세워서 사람 목자가 양들을 이끌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목자도 양 중에 하나죠. 양 중에 하나를 목자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나라는 어때요? 승승장구한다. 근데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정치적 패권, 종교적 패권을 줬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때요? 이리떼들이야. 오늘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절 합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그 법칙을 통해서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법도를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울타리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양떼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데 양떼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 얘기가 요약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9장입니다. 자, 바리새인도 맹인이죠.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까 맹인이죠. 그 다음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어땠습니까? 맹인이죠. 둘 다 맹인입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을 떠라 계속 내가 너네를 인도하는 빛이다. 세상 빛 가운데 나와서 눈을 떠라는데 눈을 떠요 못 떠요? 눈을 못 뜹니다. 근데 이 소경됐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뚫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무슨 눈을 떠버렸어요? 영적인 눈까지 떠가지고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한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한테 와서 더 이상 이제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해라. 이렇게 목이 터지게 크라죠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왜요? 눈이 안 보이거든. 아직도 눈을 못 뜬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못 뜬 바리새인들이 눈을 못 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려요? 소경을 인도하는 게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대상이 이런 시대상이에요. 이런 시대상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목자가 돼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서 34장에 보시면은 너네 때문에 목자들이 잘못해서 양들이 전부 다 망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 목자 말고 내가 직접 목자가 될 거야. 내가 진짜 너네를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그 목자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사람 목자를 반드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 목자를 세우는데 내가 이제 너네 직접 인도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근데 에스겔보다 400년 먼저 살던 사람이에요. 한 450년 전 먼저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근데 다윗을 목자로 세우겠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다윗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너네를 진짜로 목자로 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너네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차단을 해버리겠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서 너에게 꼴을 주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생수를 줘가지고 너네를 살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줘버린 겁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목자 다윗이 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양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그 음성을 못 들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양은 넘어지면 어때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를 여러분 괴롭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몸을 못 뒤집습니다. 왜요? 발이 짧아.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바퀴벌레 댄스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바퀴벌레 댄스. 이거 다 바퀴벌레 댄스예요. 춤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췄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거 바퀴벌레 댄스라니까요. 근데 양도 똑같아. 양도 쇼다리요. 그래가지고 발을 펴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도 춤이 어때요? 양도 이 양이 이 춤 양춤이야. 이렇게 양이 춤을 춘다니까요. 일어나지 못 버둥버둥 못 일어나요. 웅덩이에 톡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지 멋대로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또는 돌뿌리 같은 게 있으면 걸려서 툭 넘어져 버립니다. 웅덩이 같으면 푹 빠져버려요. 그럼 거기서 뒤집어져 버리면 못 일어나. 이렇게 세워줘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누구 같아요? 우리 같죠. 맨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철푸닥 넘어져 놓고 지 혼자 일어나요?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자 해가지고 일으켜주면 겨우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그렇게 호되게 넘어져서 버둥거리고 일어났는데도 일어나지 못, 정신 못 차리고 또 딴 데로 이렇게 이게 양입니다. 근데 양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소리 듣는 거. 자기 주인의 소리를 딱 구별을 해버립니다. 내 양이다 그러면 내가 그 양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을 합니다. 막 양돌아 막 이러면 양돌이가 막 이렇게 해요.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 양들의 이름을.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양들이 바로 반응을 해요.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에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면 그 사람은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안 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다? 마귀 새끼의 양, 이제 마귀 새끼다. 마귀의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새끼인가 마귀 새끼인가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가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양이에요. 우리 뭐 김영수 군사님 양이면은 김양, 우리 저기 뭐 장고 목사님 장양, 우리 이명규 장로님 이양 이렇게 다 양이에요. 우리 저기 공순자 집사님은 공양. 공순자 집사는 이쁘다.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공양미.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공양미 300서 청아 보인다. 공양미 300서. 자 그러면은 배중구 집사는 배양. 배중구 집사가 예수 믿고 순해졌다. 세 글자로 줄이면 배양순. 배양순 하니까 배양순 권사님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내 말씀이다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도, 제가 아무리 천상의 소리를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이 막 저 말씀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은혜가 되게 하지 못해요. 은혜는 누구한테만 오냐면 하나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요,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하여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이때 타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왔다. 신천지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양이니까 제대로 이제 안 보이니까 잘 이렇게 막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거는 이래서 틀려 저래서 틀려 여러분이 다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할 수 없습니다. 있어? 있어? 와, 실력이 그렇게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면 여러분이 이건 신학적으로 이런 틀려 말 못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건 이래서 틀려 이렇게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합니다.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말 못해요. 그래서 이단과 만나면 대순도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느낄 수는 있어요? 이 밥은 아닌디? 이런 건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건 느낍니다. 왜요? 주인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구원파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만 다르냐면 구원론에서만 달라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론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아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낙원에 있다. 지상에서 천국이 있다. 이것만, 뭐 다른 것도 다른 게 많지만 이것만 이게 중심적으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뭐 안식교 뭐가 다릅니까? 뭐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 수 없다. 여기만 다릅니다. 조사 구원해가지고 뭐 1884년에 뭐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다시 내려왔다. 막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거 들을 때는 같은 꼴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꼴이 들어올 때가 있어. 독초가 딱 섞여서 들어올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들으면서 이것은 그 콧구멍 큰 우리 목사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른데? 에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런 겁니다. 음성이 달라. 그래서 음성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누구야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음성이 다르면 오따 이것은 강도네, 이것은 절도네, 이것은 일이네 하고 어떻게 한다?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이 말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더 해주는 겁니다. 부연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님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양들을 치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를 모르면 이게 양의 문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선한 목자다 이건 알겠죠. 근데 양의 문이다 이건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을 칠 때는요 이렇게 우리 그 뒷뜰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서만 양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여요. 그러니까 유목민 이렇게 부르죠. 유목을 했습니다. 유랑하면서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풀밭이 좋은 곳을 딱 만나면 거기서 풀을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원래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야.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할 때 양 주인이 혼자서 딱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양들이 다 섞여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초지를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섞어서 풀어놓습니다. 양들을 섞어서 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양떼들이 매 하면서 이제 양을 그 풀을 뜯어 먹다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누가 옵니까? 주인은 거기 있어. 낮에도 있어야지. 밤이 되면 이제 오는 것이 있어. 누가 이렇게 찢어진 것들. 응? 늑대 이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목초지에다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칠 때에 막 우리 철조망 그런 거 오더해가지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홈디포 그때 없었어. 홈디포에서 뭐 옥죄 사다가 막 박아놓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거기에다가 그걸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왜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동식 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막 이런 거 주변에서 긁어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쫙 치고 그다음에 나무 쪼가리 이런 거 갖다가 틀 짜가지고 이렇게 틀을 짜서 거기다 그 가시덤불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일이나 그런 것들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문을 만들 때도 홈티포 없다고 그랬죠? 이쁜 문 갖다 달지 않아. 지금 우리 문짝 하나 떼서 지금 세계 교회 예배당에 버려놨는데 그거 좀 왔다 줬다 그러고 갖고 다니지도 몰라. 근데 그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다냐면 나무 쪼가리 같은 거 갖다가 대충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으로 이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이 허름하단께 있어. 그 마음대로 들어가 버려요. 이리가 거기 양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마음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시덤불로 쳐져 있는 데는 그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시덤불로 전부 다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도 못 들어가. 양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필요한데 문을 딱 만들어놨는데 문이 어때요? 허름하다. 문이 조촐하다. 조촐한 문, 그 문으로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문을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주인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거기를 지켜. 근데 목자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고 여기서 악한 목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꾼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도 악하지는 않아요. 사꾼 목자는 어때요? 돈 받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났어. 그러면 사꾼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하려고 찔러서 도망치게 하겠죠. 근데 이 양떼들을 먹이려고 이리가 한 5마리가 동시에 나타나 버렸어. 나 혼자요. 싸우다가 나도 죽게 생겼어. 그러면 사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버려두고 도망가 본다. 양이야 어떻게 되건 관심이 없다.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내 생명처럼 여깁니다.
양들을 그냥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양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안아야 될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들을 내 생명으로 생각해 주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 떼들이 막 물어뜯으려고 해도 한 100마리가 해도 쫙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쫙 해가지고 빛쫙 바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문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문이 돼버렸습니다. 그 목자 자체가 문인 거예요. 이 목자를 죽이지 않고는 이 안으로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You shall not pass me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겐돌프 알아 몰라? 이 반지의 제왕 보면은 겐돌프가 수염 다 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You shall not pass me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봤어? 봤어도 기억 안 나요? 그게 겐돌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톨키엔이 반지의 제왕 아니 톨키엔이 아니라 누가 썼죠? C.S. 루이스가 썼나요? 톨키엔이 썼죠? 반지의 제왕. C.S. 루이스하고 톨키엔하고 둘이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톨키엔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적 개념 자체가 문학에 전혀 녹아질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문학 속에다 녹일까 해가지고 톨키엔이 쓴 게 반지의 제왕이고 C.S. 루이스가 쓴 게 나니아 연대기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봐주는 게 좋아. 거기 이제 골롬이 누구예요? 그 골롬이 우리요. 원래 스미골이었잖아. 원래는 착했어. 근데 골롬이 탐욕의 반지, 이게 사우론이 만든 반지가 사우론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반지를 만들었어. 그 반지가 뭐예요? 탐욕의 반지라. 인간한테 탐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딱 잡고 있는 순간에 처음에는 괜찮았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쥐고 있을수록 스미골이 골롬이 되잖아요. 그래서 My precious 막 이렇게 하잖아요. My precious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반지 어떻게 하든지 용암에 빠지면서도 그 반지를 녹아지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터미네이터에서는 여러 개 죽는데 반지의 제왕에서는 여러 개 죽어요. 그죠? 이렇게 그걸 잡으려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골롬이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을 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골롬이 뭐라고 합니까? 응? Let me alone Go away and don't come back 이러잖아. 막 이렇게 뛰면서 Go away and don't come back, Go away and don't come back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Go away and don't come back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했다가 이거 반복되니까 자신 생겨가지고 Go away and don't come back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본 것처럼 나만 봤어? 왜 이래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그것을 형상화 시켜놓은 거라니까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악한 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패스하지 못하면, 그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작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침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 본다.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저짝에 가가지고 막 하고 헤매고 있으면 누가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이리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를 벗어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는 겁니다. 양의 문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어때요? 울타리 밖에 있어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웅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건 너는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99마리 양들을 옆집 사람한테, 이거 한 집안이 전부 다 같이, 아니 한 마을이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야 잠깐만 지켜줘라 이래가지고 그 양을 찾으러 가가지고 양 메고 온다니까요. 양의 문이라서. 너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양 울타리를 벗어나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너네는 구원을 잃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도 데려와다가 울타리 속에다 넣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은 어때요? 생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막아줄 수가 없다. 생 고생해서 웅덩이에 빠져서 뒤집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양춤 추고 막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처음에 막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건져주기 전까지는, 거기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딱 머물고 있다가 문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문을 딱 열어서 자 들어와 하면 들어가고, 또 닫아놨다가 문을 또 다시 열어서 자 이제 나가 하면은 나가고, 이걸 반복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풀 뜯으러 가는 겁니다. 쉴만한 물고를 이제 다른 사역지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여기 있다가 옮기잖아요. 평생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여기서 평생 예배 드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잖아요. 아 추워? 그래 추워. 추운 데서 그 평생 있었어야 될 수도 있다니까. 혼자 그거 안고 있으면서도 춥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안 안고 있는데 혼자 그 레디에이터 혼자 끌어안고 있고만 춥다고. 하여튼간 추워. 근데 춥지 않고 따뜻한 거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꼴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양의 문이 대신 우리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근데 양의 문은 목숨을 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던져버렸어요? 목숨을 던져버렸다. 양의 문이니까 이리들한테 물어뜯기도록 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몸을 던져버렸다니까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꾼이 아니니까 어때요? 몸을 내어줘 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내어줘 버리기까지 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 목자를 세워놓고 사람 목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목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꼴을 먹여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 꼴은 뭐예요? 이 꼴은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꼴이 먹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들이 이 약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제가 뭐 옛날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목자가 하는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목자가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배고플 때 밥을 먹여주고 목이 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배고플 때 밥을 주는 이 밥은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팍에 새기게 해주는 거,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 다 못해도 무조건 목사는 말씀답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 어떤 것을 집어넣었냐면 지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 더 탁월할 것,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씀을, 좋은 꼴을 먹여줄 거 아니에요. 어떤 꼴이 좋은 꼴인지도 분간도 못하는데 어떻게 꼴을 먹여줄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 풀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알팔파가 좋은지 클로바가 좋은지 알아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좋은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물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아플 때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치유하시죠.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에 의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이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목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인간 목자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이 목사의 소명이에요. 목사는 이것을 위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뭐 아픈 분이 있고 병든 분이 있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은 금식 안 해도 저는 금식하는 거 아십니까?
모르지. 내가 말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은 금식 안 하고 밥 잘 먹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도요.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늘어져 자도 저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시간 따로 떼가지고 휴게실에 찾아가서, 또는 휴게실 마땅한 곳이 없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화장실. 변기 뚜껑, 이게 NIH는 변기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미국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군형이 큽니다. 거기 앉으면 그냥 궁뎅이가 다 들어갈 것 같아. 그 궁뎅이 들어갈 것 같은 거기 앉아가지고 빠질라고 하면 다시 잡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내가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나는 해. 목사의 소명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거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몰아내가지고 진짜로 이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목자한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게 뭡니까? 털을 깎아주는 일이에요. 털 깎으면 이 털 가지고 뭐예요? 돈 벌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양들 돈 뺏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뭐 성도가 늘어나도 저는 그 교회에서 받는 게 없습니다. 사례도 제가 안 받잖아요. 지금 뭐 천불 정도 이렇게 가택 그 보조비로 받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면 부교육자한테 뭐 돈 내려놓으라고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무조건 줍니다, 부교육자들은. 근데 누구부터 내려놔요? 저부터 내려놓으면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 것부터 포기한다.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근데 털을 깎아주는 일이냐, 털 깎는 건 돈 벌려고 털 깎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부수입이고요. 목자가 양털을 깎는 이유는 양털을 깎지 않고 놔둬버리면 양이 털이 무거워서 발라당 자빠져면 죽어봅니다. 생명하고 관리되어 있어요. 이 털이 뭐예요? 이 털이 세상의 재리고 세상의 욕심이고 세상의 정욕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양털 부해가지고 복실 계속 양이 복실이가 되잖아요. 응? 그렇게 돼버리면 양 자체가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쉴만한 물거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인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게 양털 깎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털을 깎는 겁니다. 가볍게 해주려고. 가벼워야 뭘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가벼워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목사의 소명이에요. 그 목사의 소명을 누가 감당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저는 뭘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더욱더 잘 선명하게 부각되고 나타나게 해주는 그 그림 언어의 역할을, 나는 그냥 그림이야.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나를 찍고 딱 들어가면 그 속에 누가 나와야 돼요? 진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빌어먹을 목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목사는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게 그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내가 직접 목사 돼줄게. 근데 양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예수님, 목사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잘 볼 수 있게 형상화 시켜준 목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아이콘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진짜 만나야 돼요? 곽형일이 만나서 덕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만나서 덕될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는 그것을 돕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못 쓰겠다, 저것은 안 되겠다, 예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직접 만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직접 느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놔버렸다니까요. 새 법을 세워가지고 새 법 속에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서 일할 수 있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가 치유가 일어나 버린다. 내가 치유자가 아니라 누가 치유자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예요. 내가 악한 영을 쫓는 게 아니라 누가 악한 영을 쫓아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벽하게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는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고나고 힘들고 막 파괴적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곽형일 만나지 마.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만나겠거든.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담을 해줄 수 있어.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 먼저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분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 준 거야. 나는 마담 뚜. 진짜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말으니까요. 마담 뚜. 나는 마담 뚜. 예수님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것이 에스겔서에, 그리고 더 올라가면 다윗의 이야기에, 더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더 올라가면 창세기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도 꼴이 나오고 나와도 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니까 들어가도 꼴이 나오고 나와도 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탁하죠. 힘들죠. 정말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미치겠죠. 환장하겠죠. 여러분, 운전 하고 다니면 차 뒤에다가 그렇게 써붙여 다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미치겠죠. 나는 돌고 써요. 이렇게 하고 써놓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날 보면 당신 미치겠죠. 나는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붙이고 다니는 게, 그렇고 운전하고 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 인생을 누구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돼요? 예수님한테 운전대 맡기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양의 문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갈 때 꼴을 주시고 나올 때 꼴을 주시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그 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꼴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꼴값을 하면 되는 겁니다. 꼴값을 해야 꼴로 먹는 거예요. 그 꼴값이 뭐예요? 그 꼴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의 문으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꼴값을 하면 꼴을 주세요. 꼴값을 못하니까 꼴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꼴값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